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오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곳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곳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우리 중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깨닫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한 것임을 밝혀라.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며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 예수님 팔복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위해서 나도 이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긍휼히 여겨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겠구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베풀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를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처럼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이제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시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셔서 심판하시고 구원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이겠냐, 이 뜻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다니, 이 사실을 알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을 내게도 주신다는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같이 더불어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다니, 주님, 내가 이 사실을 알았으니 나도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내 죄를 모를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도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모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은 다음에 가장 힘든 것은 바르게 사는 겁니다. 바르게 살고 싶은데 바르게 사는 것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막 애를 쓰다 보면 참 힘든 것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성경 말씀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하겠으며 내가 죄인인데 누구 앞에서 잘난 척을 하겠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쭉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너가
죄인인 줄을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다음에는 이제는 너가 스스로가 죄인인 줄을 알게 되었느냐? 이걸 되묻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알면 긍휼을 구하고, 죄인인 줄을 알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깨달아 은혜의 자리에 같이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임하게 된 말씀이 나옵니다.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장치, 한 가지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피성. 그러니까 이 땅에는 없는 거죠. 도피성. 지금은 없는 거예요. 도피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 동편과 서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나 도피성을 만들어서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는 명령이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완전한 땅, 온전한 땅을 의미할 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천국을 상징할 때 나 가나안 땅에 가야지, 내 약속의 땅에 가야지,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놀라운 장치가, 제도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도피성.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천국을 들어갈 때 이 도피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거기에 들어가 살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과거에 원한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가는 곳,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진실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인간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인간이 물로 심판을 받아 완전히 다 이 땅이 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몇만 살아남았는데 그 몇몇이 물로 심판한 심판을 벗어나게 됐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은 이후에 물로 심판한 다음 내도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도 계속 범죄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노아와 그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을 뿐, 그 다음에 이 땅이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다양한 언어가 생긴 것은 역시 죄의 열매들, 결과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을 때 인간이 탑을 높이 쌓았습니다. 이 탑을 높이 쌓은 거야 인간의 그 교만함이 뜻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는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다 다양한 언어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서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언어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됩니다. 또한 인간이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소통하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소통이 안 돼요. 죄 때문에, 죄가 그냥 그 안에 가득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아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어 도피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또 범죄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돌아오지 못할 만큼의 큰 죄를 반복해서 저지를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도피성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그런 모습, 하나님의 완전한 긍휼,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러니 도피성에 들어가지 아니하고서는 살 자가 없더라. 다 죄인이라 죄를 지으니. 제가 가끔 꾸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안 꿨으면 좋겠는데 30년간 반복해서 가끔씩 꾸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꿈이 무슨 꿈이냐면 군대 들어가는 꿈입니다. 군 생활을 다시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탁 잠이 드는데 갑자기 군대에 다시 입대를 한 겁니다. 너무너무 싫은데 거기 입대해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군 입대 사실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괴로운 꿈을 제가 계속 꾸는 거예요. 참,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이 군대 들어갔던 내가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잠에서 깨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내가 여기 또 들어갔어. 억울해 죽겠네. 난 벌써 갔다 왔는데 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야 하다가 여기서 벗어나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꿈에서 깨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이 거기라니까. 도피성.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어서 평생을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억울한 현실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잠에서 깨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 모든 것이 사라지듯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그 억울한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살더라고요. 할렐루야. 인간이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 지긋지긋한 고통과 염려의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때입니다. 그럼 삽니다. 한 목사님이 인용한 글이 있어서 제가 그 글을 잠시 보았습니다. 글이 어떻게 써져 있었냐면, 지나간 시간은 신도 돌이킬 수가 없다. 지나간 시간은 신도 돌이키지 못한다. 이 내용이었어요.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내가 품었던 그 못된 마음과 계획들을 이미 품었고 행했는데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과거의 일이 사라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옷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죠. 인간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옷 아닙니까?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이 옷입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을 가려주는 것이 옷입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연약한 부분을 싹 덮는 게 그게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옷으로 가려주십니다. 긍휼입니다. 하나님 덮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하심이 나를 덮으사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심으로 은혜 가운데 다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긍휼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이 어떤 힘인가?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시니 인간이 생명을 얻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새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인하여 이제 그 사람은 평생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죽인 그 사람의 가족들이 다시 복수하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며 칼을 들고 복수심에 불타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모든 사람이 알도록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원치 않죠. 그러니 도피성을 만드시고 그곳에 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이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복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일들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요 하나님 죽이시는 분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허락하시며 이제 우리들에게 우리가 죽지 않기를 원해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 믿는 자는 살리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죄를 묵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너가 죄인 맞다. 그러나 너의 죄를 내가 덮어주겠다. 이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죄가 없고 너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너는 죄인이고 너는 또 죄를 지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긍휼로 너를 덮어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은 죄가 없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의 죄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담당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말씀,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을 통하여 치르셨다는 말씀, 나의 죄의 대가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 고통을 대신 지셨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할 장소를 만드시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피성에 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구약 성경에 법이 있지요. 그 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눈을 상하게 한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상하게 한 그 사람은 이를 상하게 한 그 사람의 이를 상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죽였으면 나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자는 살리라. 우리 주님 말씀, 모든 오해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도피성에 머물 수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삽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씀, 예수님이 덮어주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죄가 우리를 죽입니다.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죄가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지친 자, 상한 자, 낭망한 자, 많은 이들이 죄로 인하여 이런 상황에 다 놓여있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죄로 인하여 고통받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야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들어가야죠. 아니면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산다고 말하였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 시간을 가질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다시 사는 역사, 회복의 역사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모든 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만 산다는 말씀을 합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인 중에 아무나 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오늘 42절에 나오는데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얘기합니다. 원한이 없이, 즉 의도가 없이 뜻을 가지지 않고 살인한 자만이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살 수 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자는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도피성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가 지금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 과거에 원한이 없이 실수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도끼를 들고 나무를 치려고 하다가 그 도끼가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의도가 없이 한 것이죠. 원한 없이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도망을 가죠. 왜냐하면 자기가 죽였기 때문에 죽인 그 가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끼를 들고 나무를 치려고 했는지 도끼를 들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서 저 사람을 죽이려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의도로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도피성이 있고 밝혀지기까지 도피성에 머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는 아시는 거예요? 그 의도를.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공의를 행하시며 하나님만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죄인을 재판하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도피성에 머문단 말이죠. 그런데 도피성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 죄를 지었을 때 뭐가 없어야 돼요? 의도가 없어야 된다는 의도. 죄는 지었을 때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며 이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은 뒤에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죠.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기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멸시는 의도적으로 하는 멸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무시를 얘기합니다. 한번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건 내 혈기 때문에, 욕심부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것도 자주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한 다음에도 얼마나 많이 죄를 짓는지요. 그것도 알면서도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계속 있습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가 그런 죄를 짓지만 근데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근데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간구하면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끔 주일 예배를 빠집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보지 않습니다.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예물도 하나님 앞에서 속일 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버리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죄의 권세에 노출되어져 있고 인간이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안 됩니다. 그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을 계속 갖습니다. 그런 자는 도피성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예수 안에 구할 수가 없고 구원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거룩함을 멸시하는 자가 있습니다. 거룩한 자리와 거룩한 사람과 거룩한 모임을 의도적으로 욕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찾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구원의 자리에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잘 믿는 복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살아가도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도피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은 부르면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셔도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것은 멈춰야 됩니다. 용서받지 못할 믿음의 모습과 행동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나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은 은밀한 중에 차별 없이 각 지파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이 무려 6군데나 놓이게 되고 요단 동편에는 3곳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죠.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도피성이 있었는데 그 도피성이 동편에 3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그 3곳이 있었는데 그 동편에는 어느 지파가 있었는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단 서편에는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지파의 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에는 3지파밖에 없는데도 도피성이 3개, 요단 서편에는 9지파 반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이 3개 이렇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요단 동편에 3개 있었던 것은
다 함께 모여 있었던 곳은 요단 서편이라서 좀 더 안전했고, 요단 동편에는 이제 세 지파 반밖에 없었으니까 더 많이 도피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각 지파마다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요단 서편에 9지파 반이 있는 그곳에는 도피성이 3개밖에 없었지만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이 누구나 빨리 찾아갈 수 있고 공평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 거리가 모두에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요단 동편은 요단강 넘어 있는 곳이었어서 12지파와 함께 있지 못했기에 더욱 구별된 모습으로 어떻게 했냐면 한 지파당 하나씩 주어졌습니다. 모두가 쉽게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이에게 차별이 없이 누구나 임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 어느 누구라도 너무 먼 곳에 있으며 닿기 어려운 곳에 있어서 임하지 못하는 그런 긍휼이 아니었던 겁니다. 누구라도 이룰 수 있는 곳, 은밀한 중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도피성이며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덮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고통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죄인이 바로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그리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이룰 수 있도록 일정한 거리를 두고 누구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시며 이리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는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냥 달려가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달려가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지나치듯 그냥 스쳐 지나치듯 짓는 생각의 죄가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거친 그리고 매우 은밀한 마음의 죄가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에게 숨기고 싶은 본능의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슬퍼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나 스스로 이 지옥에서 내 스스로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피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도피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미리 준비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이 안 됩니다. 스스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죄의 자리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도피성에 숨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안에 거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 억울함에서 이 슬픔에서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경배하는 이 일을 속히 하십시오. 이 거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이름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다시 사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세워지는 역사, 막힌 것이 열려지는 복된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 됩니다. 주를 찾는 자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니 이제 이 단순하고 확실한 진리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으나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진리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의 말씀이며 사랑과 용서의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진정으로 믿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나를 아는 주님은 그래도 용서하시며 그래도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